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창인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맥추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시다. 지난 한 주간과 지난 반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세상을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하늘을 향하여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 앞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한 세상과 같이 가고 싶은 부러움 때문에 어느 때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원망, 불평, 마땅히 하늘 사람답게 살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반년을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려고자 하오니 뉘우치는 심령,
부끄러움을 알기에 돌이키는 심령, 죄가 무엇임을 알기에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심령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7월 첫째 주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농경문화 속에서는 실감이 갑니다. 무엇인가를 거두어내며 그 풍족함 속에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림을 조상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켜 알고 있사온데 도시라고 하는 이 삶 속은 새롭게 거둠보다 그 의미는 지난 반년 동안을 우리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저희들로 의미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이 아니라 내가 견디어 왔고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능, 내 경험, 경쟁 속에서 보다 강함으로 내가 살아왔다고 사람을 보다 강조하는 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 저희들의 세상은 결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살 수 없음을 가뭄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병마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 살면서도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빈곤, 비교하는 가운데 늘 나는 보다 나은 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은 허전하고 보다 못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앉아 어느 순간은 나는 그래도 산다고 위로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창년의 식구들 머리 숙인 것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깨닫는 신앙으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믿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꺼리낌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은 이 세상에서 하나의 유익함도 없고 도리어 그것은 약자들의, 비굴한 자들의 변명의 하나의 위로의 하나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기 속에서도 답답한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와 부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돌보심을 기대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각자의 심령의 기도 제목들이 하늘을 향하여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이 제단에 임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리마다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저희들 이제 가슴을 열어 하늘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늘을 향하여 그 심령을 열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다시금 내 삶 속에 돌아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한, 바른, 온전한, 굳건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한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부지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기도 시간에 전제했던 것처럼 이제는 도시에서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같으면 보리타작, 밀타작 하는 날, 다른 건 몰라도 몇 가지 중 저는 기억에 나는 거 하나는 그 밀줄기 이를 이쁜 것들을 골라서 껍질을 까서 잘라서 여치집을 만들어서 여치잡으로 돌아다니던 생각. 그 다음에 그런 추수하는 날이면 1년에 참으로 드물게 몇 번 안 되는 돼지 잡는 날이 돼서 고기 한번 먹어보는데 그 고기 먹기 전에 그 돼지 오줌보,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네. 돼지 오줌보를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묶으면 공처럼 풍선처럼 되면 그거 가지고 마당에서 발길질하면서 놀았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실감이 났어요. 근데 도시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도시라는 데는 어저께와 오늘이 그리고 어쩌면 내일도 우리는 똑같은 모습이어서 그렇게 실감 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년을 살아오는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자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자. 내가 살아왔어요. 때로는 견디어 왔습니다. 정말 그 견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속에는 기가 막힌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들이 살아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고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만나도 옛날 버릇처럼 그냥 악수를 하면서도 의뢰하는 말은 악수 안 하는 거래. 그렇게 말들을 할 만큼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연평해전, 요즘 그게 영화화 돼가지고 우리 2류가 됐다는데 아직 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것과 함께 어느 순간인가 어느 신문 기사에 대통령이 벌인 군인의 부모로 살기라는 주제의 사설을 읽었습니다. 적과 더불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축소시키며 다 하지 못했던 어쩌면 냉대를 받았던 그 아픔을 다시금 해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이 사회와 교계를 문제 삼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동성애 문제지요.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하지 맙시다. 이것이 시대 상황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오늘 우리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현대인들의 6가지 위기를 맞는 현대인들의 특징 6가지를 얘기해 주었는데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이 일과 그리고 논리와 발전이라는 것이 없고 도대체 해결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을 시도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첫째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권리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위와 직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터는 생존의 수단만 되었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 회사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공헌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무책임이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나 중심적으로 내가 있어야 돼. 가정도 그렇습니다. 모든 상하와 이웃과의, 심지어 형제, 자매까지도 다 너는 너, 나는 나.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은 너의 무능, 너의 관리 잘못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의 눈물을 공감하지 못해요.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쿠, 어쩌나. 전 전라도 말 가운데서 몇 가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짠하다는 표현. 그게 그렇게 공감이 될 수가 없어요. 짠하다. 정말 그 아픔의 순간, 그 놀라움의 순간을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도무지 이런 감각이 없습니다. 혀끝이 얼마나 다냐, 내 눈에 얼마나 보기에 마음에 드나, 내 손이 닿는 그 감각이, 냄새가. 인간미가 없어진 무감동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바빠요. 어쩌면 이것이 현대인이 가장 큰 거짓말 중 1위라고 하더군요. 나 바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바쁘다는 것이 내 가치를 마치 높이려는 것처럼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지구력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추구하려 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몰입해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없는, 고난을 극복한 자로서의 이 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감격이 없는 무의미가 다섯 번째입니다. 무기력, 무책임, 무관심, 무감동, 무의미는 마지막 하나를 낳는데 더럽게 사는 겁니다. 그의 삶이 입에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태연하게 산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나와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내가 너무 달라요. 무도덕입니다. 철학에 도덕이 없습니다. 학문에 도덕이 없습니다. 교육에 도덕이 없습니다. 경제에 도덕이 없고 정치에 도덕이 없고, 우리는 이 시간 신앙 안에서마저도 도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윤리가 빠진 믿음, 도덕이 빠진 신앙, 나머지는 향락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있으면 그쪽으로 뛰어가고, 나를 지루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옳고 그름은 이미 포기되어 버렸습니다. 나만 좋으면 법도 규정도 관계도 다 버립니다. 바르게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그 유익의 기준을 철학이 상실된 세상이죠. 기준이 없어요. 이걸 사회학에서는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의 혼돈입니다. 함께 산다, 같이 산다는 단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롭습니다. 흔히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너를 알 수가 없고 너는 나를 깊이 알 수가 없을까? 하늘을 향한 너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가슴에 무언가 보이지 아니하는 나누어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어디다 소속하고 있는 그 하나의 집단 속에 들어가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표현들이 우리를 또한 당황하게 만듭니다. 거긴 이웃이 없고 대사회를 향한 공헌과 헌신과 참여가 없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돼요. 심지어 거기에는 신앙의 모습은 있어도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성과 양심, 정신, 철학, 신앙, 영혼, 이 모든 단어들은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6가지 정세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살아가는 인격에 드러남이 없어요. 사회에 서로가 공존하기 위해서 약속된 규약들을 다 어기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육체도 정신도 조직도 권력도 모든 것이 옳다 하면서 벗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대하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중심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세속말로 미친놈의 얘기입니다.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제 속의 한쪽에서 미쳐나 봤니 너? 미치도록 한번 살아봤니? 뭔가 미치도록 사랑이라는 단어도 해봤을까? 그걸 옳고 그름은 제쳐놓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미치도록 내가 하나를 내가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몰입한 뒤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는 그 결과를 두고 그동안 나를 잊으며 희생하며 살아왔던 것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받을 만큼 살아봤을까? 미치고서야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은데 오늘 여기 미친 사람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에 미쳤는고 하니 힘에 미친 사람입니다. 강하다, 많다, 높다, 깊다, 크다, 위대하다 하는 것을 지향하며 살았던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 거라사에서 미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미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도 힘이 강해서 가만히 붙들어 잡고에 채워서 쇠사슬에 매서 묶어둘 수도 없습니다. 다 끊고 뛰쳐나가며 무덤 사이 속에서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이겨가면서 그는 살았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바로 내 놈이 아니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귀신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받아들인 그것이 나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단어 속에 오늘 그것이 나를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귀신 들렸다가 아니라 귀신을 받아들임으로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거라사에서 미친 사람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것을 깨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됨을 잊어버린 것을 향해서 사람을 되찾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우리 값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 같은 것도 없어요. 어느 날 주일 오후인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아니 목사님 예배는 안 드리고 왜 한강부지에 나오셨어요? 그래? 깜짝 놀랐죠? 무슨 소리야? 그 옆에 여자도 있던데요. 저하고는 너무 달라서 혹시나 하고 가까이 가봤는데 정말이더래. 그래서 확인하라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야, 그 참 너무도 비슷한 사람도 있나 보다. 그때가 몇 시인데 그랬더니 무슨 3시 반이래나 뭐 어쨌대나.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세상에 우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사실은 마가는 극히 의도적으로 제일 먼저 마가복음 5장에서 첫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뭔가니 전통과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한테 들키는가 하니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조사단,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들킵니다. 바리새인은 신앙에 철저한 사람들이었고 서기관은 적어도 이 율법과 당시에 구약의 성서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이 둘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가봐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눈에 걸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네 속에서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그건 네 마음 속에서, 그건 네 거야.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이 지적한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소위 예수님께서 사람답지 않은 것들 이라는 말로 몇 가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설명도 안 할게. 각자 다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힘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와 내 이웃을 더럽게 하는 거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오늘 5장 21절에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는 것과 함께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는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에게 맹세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적인 주제에 되는 핵심을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더라.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프지만 질문을 던집시다. 우리의 신앙이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면서도 당신과 나는 관계없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까지 이 재단을 지켜온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륜들이 과연 얼마나 내 삶 속에 깊이 내 삶을 주관합니까? 관계들 없더라고요. 말씀은 아는 것 따로, 생활 따로, 직분 따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따로, 교회에 나오는 삶 따로, 그리고 세상을 사는 삶 다르지 않았냐고. 가장 성서의 핵심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 버려두십시오. 귀신에 점령당한 한 사람이 한 사람답지 못하게 했던, 알면서도 그 삶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뭔가, 내 이름 뭐냐 그랬더니 레기온, 그래, 로마의 군단의 이름인데 우리 현실적인 우리 한국 군대에 치면 여단병력입니다. 한 인격 속에 제가 알고 있는 군대 상식으로는 최고의 통치자가 국방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고 그 밑에 군단이 있고 연합사가 있고 그 밑에 군단이 있고 군단 밑에 여단이 있어요. 소대 제일 밑에서는 군대에서 소대로, 중대로, 그리고 연대로, 사단으로, 그리고 그 위가 여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쯤 아래라고 봅시다. 한 인격 속에 세상에
모든 서열을 정하면 그래도 한 3분의 1쯤은 들어앉았어요. 그것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느라고 얼마나 그가 인간성을 잊어버리며 살았을까? 막강한 군사 권력을, 모든 지역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과 사를 주관할 수 있는 군대가 한 인격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한 3분의 1쯤은 수준에 다다라 있지 않나요? 혹시 신앙도 이 시간까지 걸어왔던 내 신앙 보면 마구제비로 해도 그래도 순서로 수치로 따지면 3분의 1을 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은 수없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교회와 모든 사회, 우리에게 주어진 규정까지도, 아니 기도와 예배까지도, 고백까지도 하면서도 너와 나는 관계가 없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면, 더 큰 것을 바랄 수 있다면, 더 즐거울 수 있다면 그 신앙의 모습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위 신앙을 힘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의 평안함을 느끼다 보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지요. 도리어 자기가 주고 받아들였던 그 귀신이 나를 망가뜨린 현생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있더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신앙생활이 오래신 분일수록 여기까지는 너무 익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내 집으로 가, 나와 함께 다니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서를 가만 보십시오.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거라사로 시작해서 미쳤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은 뒤 그가 데가볼리에, 소위 데가볼리에서의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묘하게도 12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도시가 미치게 만들었던, 도시의 삶에서 그가 돌았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뒤 적어도 그 도시 전체인 데가볼리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외치더라고요. 이 점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찾은 이것을 12 가운데 하나 속에 내가 미쳤으나 이제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체를 향해서 하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 자로 나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실천합시다. 전체를 뒤집어 봅시다.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배경을 해서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 오직 힘으로만, 무력으로만 모든 것을 점령하며 우위로 생각하던 시대에 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살았는데 그 기드온에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순간이 어딘가니 표현은 그렇습니다. 타작을 하는데요. 맥추절. 타작을 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합니다. 상상이 가세요? 밀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거지. 포도주 틀이라고 그래야 요만한 폭에
깊이가 한 1m쯤 돼서 포도 갖다 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집 밟는 통이에요. 그 통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다니 이유가 있어요. 타작하는 것이 보여지기만 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군대가 와서 털어가니까. 내가 지은 농사를 빼앗기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젊은이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타작기를 집어던지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늘이 나타나십니다.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화는 나도 지금 어느 시대인데 나가서 그 민족을 구원합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증표를 보여주마. 너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정말 소 잡고 모 잡고 해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의 지팡이가 탁 향하는데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살르더래죠. 그래서 그가 너무 놀라서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당장 마을에서 바알을 섬기던 제단을 헐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참신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지역은 다 바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마저도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집 아들이 그 아버지의 섬기는 바알 제단을 엎어버렸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 지역은 당연히 그놈 죽이자고 온 마을이 일어났습니다. 참 아버지가 내 자식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아버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많은 사람들을 다 몰려든 그들을 향해서 야, 우리가 바알을 섬기지 않았니? 근데 저놈이 바알 제단 허문 거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우리 아들을,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는 소리 들을 수 없지 않니? 둬두면 바알이 죽이도록 둬두자. 그러면 되지 않니?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을 잘했든지 그렇다고. 저놈이 무슨 야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오니 우리가 믿던 바알 신이 참 신이면 저는 바알한테 벌받아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났는데 성서는 말합니다. 죽긴 뭐가 죽어.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드온에서부터 바뀌었다고 그러죠. 바알 제단을 헌 놈.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룻바알. 어느 날 또 이상한 짓 합니다. 하늘한테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그러고 다니니까 왜 그랬니? 그랬더니 제가 아무래도 하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 갖다 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갖고 싶으니까 요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하시고 양털이 놓여있는 요 타작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가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참 우리하고 하나 다를 바 없어. 이번에는 다음 날은 그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양털만 바싹 마르고 그 마당은 다 젖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 정말 그랬대지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성서에만 나오는 얘기지 정말 양털 놓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양털이 졌던 마당이 졌던 오늘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역사입니다. 구하십시다. 내가 확신을 얻기까지 이 확신에 더 피할 수 없어서 그는 12 부족에게 편지를 내고 다 이젠 싸우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대지요. 공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그래요. 많긴 뭐가 많아.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그 다 모아놓고 겁나는 사람 가라고 해라. 재밌어요. 장가 들고 아직 애 낳지 못한 사람 가라 해라. 집 짓고 아직 1년이 안 된 사람 가라 해라. 나무 심고 그 첫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 가라 해라. 멋져요.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10,000명이 돌아갔대지요. 그리고는 여차지차 해가지고 딱 남은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래도 많다 하면서 개울가를 데려가서 물을 먹으래나. 근데 그 물 먹는 가운데서 무릎 꿇고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 그렇게 먹는 사람들만 골라내라 그러고 300명을 딱 골라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 300명 데리고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기드온의 골짜기가 어딘고 하니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겟세만에 기도하셨다는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 한 1km쯤 되는 그 사이가 지금은 별거 깊지 않은데 그땐 그게 기드온이 싸워서 승리했다는 구절인데 그때 이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적군의 신하를 데리고 가만 갔더니 그 적군이 꿈에 한 덩어리 보릿덩어리 보잘것없는 보리 개떡 덩어리 하나가 들어와서 굴르면서 우리를 다 허물더라.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가진 뒤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을 합니다. 무슨 횃불을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무슨 간담회 시노를 하거든. 너희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고는 소리 지르래나. 그런데 이겼대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의 전쟁의 승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참 인간의 모습으로 그 어떤 것이 그 인간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회개망측한 신비한 일일런지 몰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 열심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나답지 않게 괴롭게 하고 근심하며 슬퍼하며 때로는 내가 왜 이래야 하는지를 안타까워하며 알기는 아는데 다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 우리를 이 시간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서부터 꺼내 바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와 나 우리를 통하여 막강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극복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당신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람을 제정신 가지지 못하게 하는 도시, 그 속에 나를 잊어버리며 살았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돌이켜 모든 자기가 살던 전체 도시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처럼 수많은 역사 현실에서 나라와 민족이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 없다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 나서서 승리로 우리에게 이야기거리를, 간증거리를,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깨닫게 하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곳에 인간이 약할지라도, 만신창이가 된 인간도 다시금 일어나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약하게 만들던 그 세력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다를 외칠 수 있었던 고침받은 광인의 이야기처럼 약하고 적은 숫자였을지라도 크고 막강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칼이다 하며 그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기드온의 역사처럼 심히 작은 저희들,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는 세상에서 참으로 저희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되찾을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늘의 칼을, 말씀을 들며 우리의 삶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이 재단을, 그리고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사람됨을 이루어내는,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절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이 일터와 가정을 향하여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자들 위해, 그 소원 위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우리의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